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어둠에 쌓여 인생을 우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을 수 없는 죄와 사탄의 굴레를 자신의 죽음으로 벗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무리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치료를 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적만 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생 중에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권면해 주는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도리어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늪에서 건져주는 귀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감사하는 것은 받은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지혜로 삼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것은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 사람들이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과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언젠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를 했으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스쳐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스쳐가는 그 관계를 밀접한 관계로 인연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이라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계셨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도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도 모두 본인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달려온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정도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큰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배신할 것 알고 사람들이 떠날 것 알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라 말이죠. 그래도 자신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자 예수님을 떠나고 만 거예요.
4절과 5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더 같이 있자고 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 마을에 계시는 것이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그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든 거예요. 그때 4명의 사람이 정도가 아주 심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무리들 때문에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어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지붕까지 뜯은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4사람은 자신들의 문제와 모든 환경이 지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상태가 아주 악한 이런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환경만 보면서 절대로 피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생각보다는 정말 그 소문대로 기적을 행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들이 들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자신들의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기꺼이 병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 앞에서 길을 쫙 열어서 그 중풍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왔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와서 직접 안수받지 않아도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말이죠. 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은 병자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이 병자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뜯어가지고 병자가 내려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은 병자를 살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병자의 믿음 때문에 그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말이죠. 그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4사람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선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다가 며칠 후에 이 문제를 만나는데 여기서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먼저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집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 병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생각이 바로 희생이고 사랑이라 말이죠.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고는 사랑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중풍병자를 향해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응답을 받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보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불평하고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이면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주기만 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어떨까요? 문제를 탁 크든 작은 던져주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탄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혈기를 안 낼 거야. 나 지금 하나님한테 잘해볼래. 그런데 혈기 날 일이 꼭 생긴단 말이죠. 내가 결심만 하면 왜 이런 혈기 나는 일이 생긴지 모른다고 혈기를 있는 대로 내요. 사탄이 일할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 때 게을러, 눕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얼마나 좋아요. 사탄이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장가만 불러주면 돼. 그 사람은. 사탄이 굳이 일할 필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와 병만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의의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네. 라는 의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악한 감정과 교만한 마음과 욕심과 혈기가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마음도 상하고 몸이 상하면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건강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아담이 죄를 짓자 환경은 파괴되었고 육신은 연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아담으로부터 사람들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병도 만들고 문제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주시는 응답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 자리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있었고 공격할 준비를 늘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 앞에서는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선한 일을 해도 다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거는요, 모세의 율법을 엄수하고 랍비들이 제정한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나 세속의 영역에서 세부적인 율법 규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과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후에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이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며 율법을 무시한 데 대해서 그들은 분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스크랩을 한 100개 이상을 막 가져가시더라고, 설교를.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하시겠지. 아니요, 인사 안 합니다, 목사들은. 왜? 내가 가서 그 설교를 할 때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안 해요. 그러더니 다른 분인 것 같아요. 몇 개를 가져가신 분이 쪽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어디 유학 갔다 오셨냐는 거죠, 저한테. 저 유학 안 갔습니다. 저는 군소시랑 나왔는데요. 그리고 거기다 다 이제 썼어요, 제가 나온. 답장 없어요. 처음에 그분이 쓰신 글은 어떤 교수한테 배워서 이거를 깨달았냐. 이 부분은 뭐 박사 어떤 코스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깨달았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안 갔다 왔다니 그다음부터 연락 안 해.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너하고 대화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분은 유학 갔다 오셨나 봐요. 그 교수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진리면 진리인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 설교가 진리의 말씀만 전했다면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쓴 사람의 학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어요. 네 죄를 사함받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뭐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그렇다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땐 어때요?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쉽죠? 근데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지금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곧 사탄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을 해야 알아듣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그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시며 웃음과 눈물만 보고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런 선한 마음이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것을 보시며 그렇게 서기관의 혼란스러운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풍병자처럼 사탄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4명의 사람이 들고 다녀야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병든 우리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마의 끈을 잘라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이 사망으로 왕노릇하면서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 사탄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다 바치고 말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단 말이죠. 사망의 끈에 묶여서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다고 해요. 편하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는 뭐예요? 되게 쉬워해요.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야죠. 자, 사탄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사람들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죄의 끈을 끊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말씀의 검으로 사망의 끈을 잘라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병마에 묶이기 전에는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것처럼 아담이 죄의 끈에 묶이기 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던 것처럼 사탄이 묶어놓은 죄의 끈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까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끈이 풀린 중풍병자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그를 묶고 있던 자리에서 그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적인 삶에 적용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이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며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못 살면 어떻고, 조금 더 잘 살면 어때요? 조금 더 아프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이며 지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와 죄사함,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가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물론 조상을 섬긴다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귀신이 자신을 해칠까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을 붙이고 귀신을 귀신으로 쫓아내는 굿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죠. 말씀 한마디에 군대라고 고백했던 그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도입니다. 참된 경건과 분별력이 있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한 인품을 가진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죄에 묶여있는 병자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 여러분이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둘러매고 있는 예수님께 나온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알려준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모든 고난을 헤치고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데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내 아내이든 내 남편이든 자식이든 구역장이든 목회자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실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어떤 희생을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하는 자체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 사람처럼 다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자를 메고 왔던 그 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사탄과 대적할 능력이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함께 잔치를 벌리는 놀라운 일이며 여러분이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으로 죄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저희들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학자는 100년 후에는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없어지는 그날이 100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놀랍게 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